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랬습니다. 전도 제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전략 있어야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계획이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제 머릿속에 뭐가 있었는가 하니까요. 뭐 신학교를 가면 되겠구나. 뭐 이런 거. 신학교를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내 머릿속에 뭐가 있었는가 하니까요. 그렇게 하면 뭐 되겠구나 하는데 그 단어 속에 그냥 내 생활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 하면 뭐 되겠구나. 다른 사람 다 직업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나가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되지니까 늘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인가 제가 부교육자를 했을 때 제 머릿속에 뭐가 있었는가 하니까요. 주일학교 저거 분식에 내가 맡은 주일학교.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내 속에 뭐가 있나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교회를 부흥시켜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게 나가 아니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그게 내가 맞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아니에요.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어떤 경우도 응답 안 와요. 오는 것처럼 안 오고 안 해요. 그래서 개척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그래, 나도 이제 15년 전도 현장 뛰고 나도 한 판 할 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 교회도 키우고 또 큰 교회 만들고 할 거다. 이제 그게 나였어요. 난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대형 사고 났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지면서 그래. 그래가 겨우 내가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인가 진짜 이거는 하나님 계획 맞다. 기쁘다. 이리 싶더라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이건 진짜 하나님 계획 맞다. 진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 계획이 맞다. 감사하다. 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는 다 그렇게 되잖아요. 무조건 교회 봉사합니까? 뭐 사람 앞에서 그게 아니고 진짜 이건 진짜 하나님 계획 맞다. 있잖아요. 자기가 알잖아요. 거기에 대한 감사, 만족도 딴 만족이 정말 이게 하나님 계획 맞다. 여기에 대한 게 나와져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빌립보 1장 6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 찾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이게 사는 이유고 응답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계획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 여러 군데 있지만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거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 지금 어제 태어나서 언제 죽을 것이다. 어떻게 죽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 아시겠죠. 이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겠죠. 그러니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 계획 이게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바로 그 말이 바로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규례를 따라 그래서 바울이 해당을 들어갔는데 이번 성경 새 성경에는
관례를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폐일은하고 이제 여러분이 이건 분명하니까 지금쯤 이제 뭘 붙잡아야 되는 거니? 일단 여러분 개인에 관한 시간표 전략 찾아야 됩니다. 이게 전도제자입니다. 이걸 잘못 찾거나 못 찾으면 근원적인 실패지요. 그렇기 때문에요. 일단 여러분이 진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전도제자입니다. 복음 외에는 다 버려버렸어요. 버리란 말은 복음 외에는 나무 아무렇게 살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복음 외에는 다 내버려. 이제는 그럴 때가 왔으면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 외에는 다 내버려. 사람이 알아주는 것도 너무 그렇게 좋아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인기도 좋아하지 말고, 그냥 돈도 막 그렇게 막 하지 말고, 복음 외에는 다 내버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복음 외에는 이제는 다 내버려라. 내버리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제 돈도 필요 없다, 지위도 필요 없다, 자리도 필요 없다, 집도 필요 없다, 차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차에서 타고 다니고 집도 있어 같이 하지 그 말이 아니거든요. 진짜 여러분 마음과 그 중심이 어디 있냐는 말도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어디에 문제가 많이 나면 어디에 가냐 이 말이란 말이에요. 실제 뭐 때문에 갈등하며 뭐 때문에 신경 쓰며 뭐 때문에 싸우며 뭐 때문에 그렇게 해도 피를 튀기고 하며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그거 안 바꾸면 큰일 난다니까. 그래서 복음 외에는 다 내버려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확실하죠? 그렇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나오면 되는 거죠. 진짜 복음에다 내버릴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역사가 납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보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은 굉장한 말이 되거든요. 이 사람 다 내버린 사람들이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성경에 저는 볼 때 홍해 갈라진 것보다 더 큰 응답이 어느 거냐? 여리고 무너진 것보다 더 큰 응답이 어느 것이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죽은 거 그거보다 더 큰 응답이 어느 거냐? 저는 이거라고 보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최고 성경 66권 가운데 현장에 받은 응답 가운데 최고입니다. 그리고 놓치면 안 됩니다. 개인 스케줄, 쉽게 말하면 개인 스케줄이 아니고 개인 전도 스케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 맞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시간표를 어떻게 보셔야 되는 거 하니까 개인 전도가 있고 함께하는 전도가 있고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 많이 얘기하는 시스템 전도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걸 여러분들이 얘기하는데 좀 마음이 어려워요. 왜 어렵나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싶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개인과 제자를 붙잡고 청년이나 대학생이나 이게 청년을 키운다고 하면 말이 쉽겠어요. 이게 쉽겠는데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어렵단 말이에요. 이 말이 굉장히 쉬운 말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교인들의 교회에 따라서 이 지금 이런 시간표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 시간표가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이 시간표입니다. 시스템 전도를 지금 하는 입장이죠. 그런데 이런 시간표들을 중에 하나님 계획 딱 맞는 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교인에게도 찾아줘야 됩니다. 이게 답니다. 이것만 되어지면 진짜 응답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전도만 해놓고 나면 사고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전도 아닙니다.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다. 어떤 사람은 전도만 했다 하면 딱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돈 문제 터뜨리고요. 전도만 했다 하면 막 어떤 사람은 쉽게 말하면 어떤 이성 사고까지 내고요. 전도만 했다 하면 그렇게 하면 그건 아니죠. 그건 말고 진짜로 전도해버립니다. 이 시간표 딱 있으면 이게 전부 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가 이 제자를 한 번 만났다. 예를 들어서 이성훈 목사를 청년인데 대학에서 만났다. 이렇게 할 경우 나는 이 친구에 이렇게 가르치겠어요. 일단 네가 하루에 몇 명씩 전도해라. 그 다음에 전도할 몸을 이렇다.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번씩 영접운동을 시켜라. 이렇게 가르치겠어요. 한참 있다가는 이제 그거 하지 마라. 하지 말고 이제는 다락방을 해봐라. 이게 이제 함께하는 전도거든. 이렇게 해봐라. 이런 스케줄들을 알고 봤더니 나는 모르고 했는데 하나님이 옛날에 내가 다른 동기 가지고 있었을 때 이거는 싹 다 아니요. 무조건 응답 안 돼요. 지나고 나니까. 그런데 바보처럼 해왔는데 나는 모르고 싹 하나님 계획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한때 제가 어떤 단계가 있었는가 하니까요. 하루에 한 명 이상 영접 안 시키면 안 잔다. 그런 시간도 있었다니까.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에요. 옛날에는 5분 이상 만나는 사람이 일단 복음 전한다. 그런 시간표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 개인 전도를 말해요. 그리고 차에다가 소책자 테이프 까딱 싣고 다녔습니다. 그런 시간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를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표를 보고 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 개가 동시에 응용돼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처음에 만드는 게 뭔가 하니까 중직자 이렇게 세우려고 제일 처음에 만든 게 중직자 편지입니다. 중직자 편지를 왜 만들었냐? 일단 이거 하라는 거야. 이런 시간표 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잖아요. 요 일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떤 맛을 받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시간표를 가지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 답 안 나오는 이상 어떤 경우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한 시간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답 없습니까? 그거 없으면 무조건 아무리 해도 아닙니다.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이걸 시간표 와서 하나님이 사람 관계도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계획과 시간표 봐요.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전도 제자입니다. 이제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교회도 살고 이래야 돼요. 아나니아하고 바울하고 만나는데 바로 이거 아닙니까? 끝난 거요. 피장 시몬의 집 베드로 고넬료 이거 아닙니까? 끝난 겁니다. 에디오피아 네시가 길 가는데 하나님 빌리 붙였다. 이거라 끝난 거예요. 문제는 종이 한 장 차이로 그가 빗나가니까 자꾸 우리 고생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걸 딱 찾아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세 가지를 응용할 수 있어요. 내가 개인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과 지금 우리 지교회 운동에다 많은 중기전, 시스템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라든지 이게 다 시간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이 뛰는 사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뛰는 교육이 있는데 이게 거의 안 맞아요. 그러면 열매가 안 나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어요. 이랬더니 그냥 이런 일이 하나씩 나잖아요. 얼마나 신기한지. 15나라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이것만 맞추면 돼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어려도 이것만 맞추면 돼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요. 이런 그 중에서 이제 중직자가 쓰기 시작할 거예요. 자, 이 답을 가진 사람이 쫙 깔렸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려고 하는 거죠. 개인이 이 시간표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내가 개인이 1대1로 이야기하면 쉽겠다니까요. 1대1로 같으면 니 지금 요거 해라. 이래 되겠는데 여러분 전체는 메시지를 하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이성훈 목사 보고 1대1로 메시지를 줬어요. 뭘 줬냐? 니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지금부터 무조건 700지가 일어나는데 전생을 걸어라. 그것만 네가 해라. 밖에 나가지 마. 이번 내가 그랬어. 전도 합숙 쭉 해야 돼. 하지 마라. 다른 사람 몇 개를 하고 우리는 무조건 본격적으로 해라. 이렇게 쉽게 얘기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지교회 운동 아무리 얘기해도 장로님들은 월요일 되면 돈벌이 해야 돼요. 아무리 말해도 가정주부 집에 가 밥 해야 돼요. 아무리 말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중직자들이 제대로 지교 운동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줘. 그걸 말하는 겁니다. 뭘 간섭을 하는 게 아니고 탁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 하는 누구 하나 핵이 있어야 됩니다. 머리 끄는 사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계시가 이게 쉬운 거예요. 내가 말하기가. 그런데 이게 전체 메시지가 어렵죠.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는 거는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개인 개인이고요. 내가 어떤 옛날에 어떤 사모님이 제게 상담을 3번 신청을 했어요. 상담 3번 신청했을 때 내가 개인적으로 답을 줬어요. 이게 모임하는 거 해체해라. 그러면 된다. 그럼 니 산다. 사모님은 목사모님보다 더 모임이 커요. 잘해요. 나쁘단 말이 아니고. 이거 해체해라. 그리고 진짜 교회에 전도 이름도 표 없이 나타나지 말고 전도해라. 그리고 그러면 되는 거다. 그게 그 사람 시간표라. 그게 하나님 뜻이라. 그런데 그게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그게 목회 아닙니까? 신방을 왜 갑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딱 맞는 걸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목회. 여러분이 이게 이 전도 스케줄 딱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똑똑하다가 아니고 하나님 그걸 주시게 돼 있습니다. 전도 제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도 이걸 제대로 전달해 주는 심부름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라니까요. 분명히 가지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오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 간혹 보면은 평신도들 기억해야 될 것은 목사님들이 와서 뭐 특히 말씀하는 게 그냥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말씀이 많이 있다. 그다음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님도 그렇고 중위자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의 해보면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데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체질때 못 알아듣는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걸 이게 잘 봐야 됩니다. 개인 시간표. 이해됩니까? 여러분 전도 합숙 받으러가지고 왜 왔습니까? 이거 보내버리면 안 맞다니까. 그러니 우리는 완벽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완전할 수도 없잖아요. 그 말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완벽해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근본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내 개인. 뜻은 다 같지요. 전도라는 건데 그러나 그 시간표에 대한 뜻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개인 전도를 영접운동을 할 시간표냐 이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지금 영접운동을 해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걸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딴 걸 안 말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시간표가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교회에 관한 시간표 하나님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개인에게 있습니다. 있고 교회의 시간표 있습니다. 이게 전도 전략 중에 전략이에요. 자기의 규례대로 새 안식일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7장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에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반 거야. 좋다. 내가 지금 세 주를 지나고 난 뒤에는 저주로 가야 되니까 여기 지금 고린도에서 들어가려고 하면 여기 지금 회당이다. 여기 들어가서 제자를 찾는 거다. 답 딱 낸 거예요. 이제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찾는 거다. 이렇게 이걸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억지지만은
정시기도 해라, 메시지 붙잡아란 말은 이거하고 잘 맞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말도 아무리 좋은 말도 시간표 안 맞게 말하면 그건 틀린 말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도 전략 중 전략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아닙니다. 요 시간 딱 맞아요. 이거 안 맞으면 천남 전략 갖고 와도 안 돼. 이제는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교회 살아야 된다니까요. 이해 안 됩니까?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교회 살아야 돼요. 그런 각오를 딱 가지고 그게 맞으니까. 여기 지금 우리 사모님도 많이 계신 사모님 한 명이요. 시간도 딱 잘 봐버리면 교회 살아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면 돼요. 한 지역에 한 명이 하나님 시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마가다락방 역사하시니까 마가다락방 살잖아요. 그럼 되지. 개척교회입니다. 개척교회란 말은 기준이 어디냐? 막 새로 시작하는 개척교회인데 저는 그렇게 기준 둔 말이 아니고 뭔가가 자립이 안 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기준은. 교회가 오래돼도 자립이 안 되고 몇 명 없으면 개척교회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 교회에 대한 아주 시간표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모님이나 목사님들이나 평신도들이 교회 안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거나 조그만 미자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메시지이기도 하고 뭐 다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죠. 무슨 메시지를 해야 되면 개척교회 시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분위기입니다. 분위기가 문제. 이 분위기가 안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여러분 좋은 메시지가 아닌데도요. 그래서 개척을 시작했을 때는 목사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좀 힘없는 분위기를 얘기하죠. 이런 부분이 개인은 이렇게 가고 교회는 이제는 개척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도운동도 아니고 교회에 힘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유인데요. 그 힘 가운데 가장 힘기게 분위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학생이 유학을 갔단 말이에요. 당연히 다락방하는 교회를 찾아가죠. 당연히 갔다. 얘가 이제 한 주 예배를 보는데 첫날부터 느끼는데 시간이 갈수록 예배 못 드리겠다는 거야. 미치겠다는 거야. 왜냐? 분위기. 그 분위기가 어떠냐? 막 일단 막 교회 같지 않다 이게. 교회 같지 않고 몇 명 앉아 예배 드리는데 막 이거는 막 예배도 안 되고 예배 끝나오란 말도 많고 너무 막 몇 명 안 되니까 개인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너무 쉽게 말하고 또 함부로 말하고 원망하고 돌아서서 이 말 저 말 하고 남의 말하고 얘가 막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유학 갈 때 인사를 갔을 때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참 사람이 이상하죠. 제 메시지를 아무리 들어도 교회 분위기 안 되면 힘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래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안 되는 건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초창기 때 제가 한 3년 동안은 뭐 했냐. 이성원 목사 여기 있지만 3년 동안 초창기는 뭐 했냐. 교회에 대한 잘못, 비난, 뭐 바로 이런 얘기들만 절대 안 했어요. 무조건 힘줄 거예요. 교회 개척이 뭐 여러분 다락방 참시하다. 거기에서 힘이 나야 돼요. 힘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고 지금 개척을 시작한 교회들은 예언교회 따라 하면 안 돼요. 무조건 현장 들어가야 돼, 목사님. 무조건. 예를 들어 지금 정은종 목사님 무조건 현장 들어간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정은종 목사님 멀리 이렇게 내다 보고 이렇게 다 많은 경기를 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래야지. 왜 계속 현장 다닌다. 큰일 나죠. 그러나 미자립교 목사님이다. 무조건 현장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지기회도 하지 마세요. 무조건 다락방 해야 돼요.
무조건 개인사는 다락방은 수십 개를 해버려. 역사를 나버려. 그래가지고 교회 왔는데 힘 빠져버렸다. 안 되잖아요. 이만큼 교회 중요합니다. 바깥에서 현장 엄청 뛰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힘 빠져버렸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중요해요. 목사님들은 어떤 경우도 교인들 힘 빼는 걸 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도 옳은 말이라도 힘 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일단 살려놓고 조정해야지. 다 죽어간 놈 패서 죽여놓고는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안 그래요? 지금 비실비실하는 확 집어버리면요. 쓰러질 뿐인데 그러다 대고 야 인마 말하면 못 알아듣는다. 살려놓고 지정신 차리게 만들어가 말아야 돼. 그래 배고픈 놈도 밥 먹여놓고 야 정신 차려가 이제 물도 좀 커피 한 잔 주면서 얘기해야지. 배고프 꼬락꼬락 하는 놈 막 밖에 추운데 쫓아내가지고 막 정신 차리라 보자 하면 정신이 듭니까? 추워 죽겠네 지금. 이거는 그냥 말이 아니고 내가 개인적으로 말하면 더 쉬운 말이라니까요. 이제 여러분 전도 제자입니다. 전도 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명만 잘하면 교회 살아버리겠죠. 한 지역에 뭐 집사든 건사든 장로 상관없습니다. 제자 한 명 제대로 살아나.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 가지 이 힘준 요소 외에는 다 빼버려요. 그리고 교회들만 이 말 좀 하라.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맞더라도 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그래야죠. 전부 여기에 다 걸려버린다. 분위기에 다 걸려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자립이 안 돼요. 이런 근성 있는 사람 큰 교회 와도요. 파트 마시면서 그것도 문제 일으킵니다. 맨날 뭐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듣는 거는 빨리 하고 말하는 건 더디 하라는 거예요. 또 미련한 데는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개척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떤 중기자가 편지를 왔어요. 뭐 거짓말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그분에게 내가 만날 수는 없으니까 전화번호도 없고 뭐 그냥 내 속으로 메시지를 얘기해 줘야 되겠다 싶었어요. 교회가 하도 부흥이 안 된대요. 일단 목사님 설교했다면 무조건 1시간 반 하신대요. 오직 다락방인데 너무 1시간 반 이렇게 해서 세 가족이 2주 이상 나온 적이 없대요. 세 가족을 데려다 놓으면 무조건 한 주는 이제 분위기 파악하고 두 주는 참다가 세 주째 나온대요. 이럴 때 어째야 된다. 자기도 미치겠대. 금요칠 할 때는 더 길대. 그래서 가능하면 금요칠이나 금요칠 안 갈 기회가 생기면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그렇게 해요. 그냥 안 갈 이유가 생겼습니다. 이래 되면 곤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이 현장이 없어요. 여러분 이 다락방은 초대교회 생명운동입니다. 현장 없으면 절대로 살아나는 말 안 됩니다. 현장이 있어야 살아나는 말 됩니다. 암만 현장이 있어도 여러분 이상하게 교회 오면 힘 빠져버리면 죽어버립니다. 교회 와가 죽어버리면 안 돼요. 그건 나가 힘을 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뭐냐 현장에서 똑같은 역사를 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대부분 보면요 막 너무 막 자화무장 막 설치가 말도 함부로 펑펑 해가지고 자꾸 문제 이렇게 그러면 안 되지. 이제 여러분 전도 제자입니다. 여러분 쭉 대지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 이제는 여러분들 얘기를 못하니까 제가 해주게 돼요. 다락방에 그런 사람 꽤 많아요. 막 행동 함부로 하고 말 함부로 해버리고 아무나 막 지어야 돼요. 사람 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랍니까 뭐 큰 어려운 행동 아니에요. 이제 미국을 탁 갔더니 그게 이제 어떤 여도상가 하여튼 뭐래 하여튼 뭐래 제가 보면 강도상가 잘 모르겠는데 또 여자요. 이분이 랩런을 같이 와고요. 막 자꾸 막 인사하고 막 이렇게 그래요 뭐래. 근데 눈치를 딱 보면 모릅니까? 이게 사진까지 사진 한번 찍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랩런트가요. 자꾸만 그걸 하는 거지.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랩런트가 내하고 같이 사진 한번 찍고 싶다 이거지 이제. 이게 좋은 찬스가 왔으니까. 그런 말하면 이제 니는 말고 나하고 같이 이렇게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눈치 빠른 여자 같으면요. 목사님 우리 렘넌트 가면 너무 복음 운동하러 막 목사님 기도할게 둘이 사진 한 찍으시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야 됐긴데 얘는 이제 이걸 빠지기로 원하는 거라. 근데 이 여자가 늘부터 할 때마다 그래 이 아가 결국은 포기하고요. 가더라고요. 가면서 치다보고 가더라고요. 그건 하나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동사는 늘 그렇게 일할 겁니다. 거기 가서. 무슨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늘 그렇게 일하고 늘 그렇게 사역할 것입니다. 사진에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알아들어지고 계십니까? 늘 그런 식으로 일할 거야 내가.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딱 좀 보고 여러분 이렇게 복음 운동 외에는 뭐든지 버리고 양보해라니까 누가 잘났다 하거나 아니라고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을 어떤 면에서는 칭찬이기도 하지만 비꼬는 말도 되거든요. 비꼬는 아이고 너무 요즘 사람들 그래 옷을 이상하게 입었죠. 아이고 옷 이상하네 그걸 안 합니다. 야 옷이 굉장히 아유 개성이 있고 아유 진짜 이랍니다. 그러면 지도자가 개성이 있어 내일 또 입어야지. 이 정도 되면 그건 모질이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거든. 그렇잖아요. 이 사람 이제는 여러분이 좀 복음 딱 하셨으면 사람이 좀 좀 그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양보란 말은 양보한다는 말이 아니요. 뭔가 이게 이제 좀 주책 덜 부려야 되거든. 이렇게 누가 막 오래 하는데도 이래야 됩니다. 아이고 막 우리 사모님 한 모시가 힘이 들고 말이지 우리 집에서 이렇게 돼야 돼요. 매번 강구벌레처럼 나타나면 그래 됩니다. 이제 사람이 좀 뭐 이래 좀 그래도 올려가지고 이렇게 이게 이제 개인 제자의 얘기요. 내가 여러분 어디 자꾸 주제 그 다락방 가거든 이제 지기 가거든 오래 하지 말라니까요. 모질하게 하라니까요. 오늘이 몇 시간 다 하고 자 저거 가야 돼. 그럼 갑니까 이래 돼야 돼요. 속으로 안 가나 싶으면 이게 아이고 또 하나 막 그러고 또 막 앉았다 말 나왔다 막 줄줄이 막 사탕이다. 그럼 말 끊는다니까요. 아이고 이제 이래 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딱 보고요. 진짜 보면 멋있게 돼요. 전도제자면 여러분 한 명도 교회에서 막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지도 부교육자들이 하나님 나라도 교회 망쳐버린다니까. 표시 없이 안 나게 다 망쳐. 교인들이 그냥 싫어합니다. 교인들이 교육자 기다려줘야 되지. 싫어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보고 싶어야 되지. 보면 막 아이고 또 만났구나. 이래 되면 곤란해요. 그렇게 이제 이게 아무 구다인지 이게 계속 이래 다 버립니다. 그러다가 여기저기 말 많지 말하지 뭐 이 말 저 말 뭐 맞는 말도 있고 안 맞는 말도 있고 붙은 말 뭐 틀린 말 뭐 이래가지고 개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암만 그래도 목사님이 딱 아시고 이거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교회 살아납니다. 절대 휘말리지 말고 목사님들이 오직 복음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심지어 잘못하는 사람도 괜찮다 해서 고쳐주고 문제 나도 괜찮다 고쳐주고 고치면 되니까 문제 나도 안 하면 되잖아요. 도둑놈이 괜찮아 도둑질 안 하면 돼요. 그렇게 쭉 이게 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제는 교회가 미자리 교회 되지만요 말하자면은 힘 빼는 분위기가 너무 많아요. 돈 없지 뭐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300명이)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300명이 넘어가는 교회는 이제는 되는 교회거든요. 쭉 이제 뭐가 쭉쭉 되잖아요. 이제는 딱 한결 해야 됩니다. 뭐에 하나님의 계획하냐? 정말로 제자 구치기를 해야 됩니다. 진짜 제자 구치.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신도들이나 부교육자들은 어떤 경우도 단 0.1% 내 제자 만들지 말고 다 교회 제자. 그렇게 하세요. 거기에 사는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고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니까 사마리아에도 숨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보니까 저
예루살렘 유다 지역으로 제자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6절에도 보니까 저 피장 시몬의 집에 거기도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들을 쭉 해보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는 이 1000명 이상 넘어가는 대형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에도 많잖아요. 예? 교회가 커지면 또 여러 가지 달라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요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분위기보다 큰 교회 일하기 더 쉬워요. 목사님들이 목회. 아주 이 일은 이제 좀 커지니까요. 이 1000명 넘어서면 일하기 이게 달라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교회가 커지면 어떤 약점이 나오나 하면은 개개인으로 접촉하기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1절 18절에 보면 옛날 무슨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사상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마가다락방 교회예요. 여기에서 빨리 변화시켜야 돼요. 11장 19절 하나님이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선교의 중심을 안디옥으로 옮기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당연합니다. 그러고 이제는 대형 교회에서는 정말로 올바른 지교회가 뭐냐 하는 지역지역마다 모델들을 만드는 올바른 지교회 모델. 이렇게 해서 어떤 경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을 딱 구축해야 돼요. 이래야 한국교회에서 합니다. 교회가 이제 많이 모이는 교회들이나 한 300명 넘거나 1000명 이런 모인 교회에서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빨리 변화돼야 되고요. 우리는 너무 큰데 이런 데 은혜 받잖아요. 그 말고 빨리 변화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모델 지교회를 만들어요. 모델 지교회. 모델 지교회라 말하면 부흥만 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저거는 지교회구나. 모델 지교회 만들고 시스템을요 확실하게 딱 구축시키라 해요. 제게 오랫동안 훈련받은 중직자인데, 뭐 훈련을 받았다기보다는 쭉 같이 한 중직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무슨 교회 문 상황이 이렇게 변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이제 별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러니까요, 사람 딱 변해버린 거 있죠. 그래서 사람이 영 딴 사람이 되어버려요. 근데 그거 보니까 이래서 큰 교회 자제 잘못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아직 이거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자기 문제 드러나 보는 거죠. 간혹 가다가 말이죠. 교육자도 제 밑에 아주 오래 훈련받은 이 제자들인데도 가면 해소리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안 되죠. 이러면 세계복음화가 힘이 들죠. 이렇게 해서 이러면 빨리 딱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전도 제자입니다. 참된 응답의 제자들.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거 하니까 전체 강단 현장 메시지를 굳게 확실히 잡아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메시지를 확실하게 잡아라. 세 개를. 전체 메시지와 여러분 교회 강단 메시지와 현장 메시지. 기절할 일이 많을 겁니다. 어떨 때는요, 세 군데가 다 메시지가 제목도 똑같은 날이 있을 겁니다. 기절할 일이 벌어져요. 그렇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언제든지 중요한 전도 제자이기 때문에 전체 메시지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 강단 메시지 여러분이 했거나 목사님이 하시거나 간에 강단 메시지 하고 현장 가면 전달 메시지 있습니다. 이거를 굳게 붙잡아요. 이게 길입니다. 확실하게 딱 붙잡아요. 두 번째입니다. 파라를 우선해야 로컬이 삽니다.
여러분이 전체 교회를 내다봐야 여러분 교회가 산다니까요. 로컬 산. 미래를 우선해야 오늘이 삽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참된 제자로 멀리 쭉 내다보는 거죠. 오늘 다 안 읽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세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교회가 살아난 진짜 운동이 지속된 세 가지 요소. 첫째 뭡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그들이 그랬습니다. 전에 성경 저희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3절 4절에 보면 쭉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3절 4절에 보면 회당에서 말씀 전했는데 많은 기부인 헬라인.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그랬고요. 여기에 야손 아주 중요한 요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이는 제자,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많은 지도자, 이 사람들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날 지금 구원하시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제자, 3요소 아닙니까? 이걸 찾아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전도 제자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하나로 답을 내버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교회 일에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맞고 시간표가 맞냐? 이거는 진짜 하나님 기뻐하실 거 맞다. 이 답이 있어야 돼요. 그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이걸 전도제자는 찾아야 돼요. 항상 찾아야 되고 평생 걸 찾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늘 앞으로 결정할 때도 해야 되고.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보면 이건 아닌데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고 진짜 우리 마음속에 그래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건 정말로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부분들 되어야 돼요. 요게 손에 딱 있을 때 그때부터는 계속적인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한 명만 있어도 교회 삽니다. 틀림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어려워도 평신도 한 명만, 사모님 한 명만, 여러분 교역자, 부역자 한 명만 있어도 산다. 그래서 아마 이걸 발견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24시 일이 돼요. 이걸 발견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굉장히 수고 많이 했는데도 힘이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는 건강도 막 회복돼요.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3번씩만 깜짝깜짝 놀래버리면 빨리 죽습니다. 새벽에 연락 안 떨어지고 잘 때 기절하고 낮에 한번 충격받고 일주일만 죽어버려요. 아무리 건강해도. 그러나 이게 진짜 하나님 감사하구나. 어제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게 진짜로 발견되어질 때 건강도 합니다. 암만 뛰어도 막 괜찮아요. 이런 말 그게 되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진짜로 발견했을 경우 앞으로 응답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연결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제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전도 합숙받은 제자들. 그러면 하나만 딱 질문하면 돼요. 뭐 할 때 하나만 좀 진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실 게 뭘까? 이렇게만 질문해 나가면 쉽게 또 여러분이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찾아내고 이렇게 찾아나가면 쉽게 열립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어마어마한 세계 복음화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전도 제자입니다. 그래서 꼭 시간표 가지고 있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개인, 교회 전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한 10분 휴식했다 하다 계속하겠습니다.